할렐루야. 네, 오늘 6월의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또 6월의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가 되면은 7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벌써 이 시간들이 이렇게 빨리 잘 가고 있고 2024년도 6개월이라고 하는 절반의 세월이 지금 너무너무 잘 가고 있어요. 너무 잘 가고 있는데 너무 잘 가서 탈이죠.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되어지는 때 6월 마지막 수요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오늘도 또 사모하면서 또 주예전에 달려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29번째 시간이군. 오늘 사사기 7장 이제 마무리죠. 사사기 7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번에는 사사기 8장으로 가는데 7장 19절로 25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누구 이야기가 지금 요즘 이 본문이에요? 누구 이야기죠? 기드온 이야기죠. 기드온 그리고 300용사.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사실은 어때야 돼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 사실 이렇게 돼야지 맞죠, 그죠? 저도 그렇게 제목을 잡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제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제목을 바꿨어요. 누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이건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야. 이건 300용사의 승리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야. 그렇다. 하나님의 승리다. 제게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승리도 아니고 300용사의 승리도 아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승리야.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네 문제 있죠.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죠. 기드온에게 정말 겁장이고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준다. 네가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사인도 주셔요. 표적도 주셔요. 그 표적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 변의 표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과 표적을 통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것 보여주셔서 이제 기드온이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게 돼요. 근데 그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진 아주 마지막 중요한 계기는 뭐냐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사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 이 기드온의 마음은 아주 무거워요. 왜냐하면 32,000명이라고 하는 그래도 괜찮은 숫자를 모아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300명인데 이 300명을 두고 이제 이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300명이 남겨진 이 상황에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 이 기드온의 마음은 너무너무 절망이죠. 너무너무 실망이죠. 너무너무 어깨가 축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맥 빠지는 상황이죠.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맥 빠지는 상황,
그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들은 소리가 있어요. 미디안 군사가 한 소리지요. 그것은 뭐냐면 한 꿈 이야기예요. 보리떡 하나가 장막으로 들어왔는데, 미디안 진영의 장막으로 들어왔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을 쳐서 위에서부터 쫙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는 미디안 군사 친구가 뭐라고 해몽을 했다고요? 이건 분명히 틀림없이 이거는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진영을 그들의 손에,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이 꿈의 해몽이 그런 거죠. 정말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맥없이 내려갔던 이 기드온이 그것을 듣고 그가 다시 자기 진영으로 올라와요. 올라와 보는데 똑같이 300명이야. 내려갈 때도 300명 남아있던 게 올라오니까 똑같죠. 상황은 변한 거 없어요. 300명 그대로예요. 근데 내려갈 때는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내려갔던 이 기드온이 올라올 때는 아주 믿음의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 300명을 어떻게 했어요? 300명을 100명 그래서 3대 구조로, 세 구조로 나누어서 3대로 편성해가지고 각 손에 나팔과 그리고 횃불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횃불을 빈 항아리 속에 감추고 세 방향으로, 중앙 방향, 좌우 이 세 방향으로 갖추어서 결국 미디안 진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19절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인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숫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참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이 기가 막힌. 자, 여기 이 19절의 말씀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100명.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세대로 편성했어요. 3분해서 세대로 편성을 하고는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만 보고,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자, 기드온이 중앙 편대를 담당하고 있죠. 좌우에 100명이 있죠. 이 중앙 편대 기드온과 100명이 있죠. 뒤는 놔뒀다 그랬어요. 왜? 도망가게 내버려 둔 거죠. 그쪽은 안 막은 거죠. 사방이지만 삼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거죠. 사사기 7장 17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건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따라 해라. 내가 그 진영의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그대로 너희도 따라 해라. 바로 이것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3대로 편성한 그들에게 준 명령이었거든요. 기드온과 함께한 이 100명이 먼저 움직이고, 그것이 사인이 되어서 나머지 2개 편대가 함께 완전히 동시에 참여하는 작전을 짜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기드온을 쳐다보고 있고, 이 기드온과 함께한 이 100명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대로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드온과 기드온에 속해 있는 이 100명의 본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방심하게 되고 해이해지게 되는 거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정말 주님을 똑바로 보고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집중하지 않고 곁눈질하고 옆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고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집중해야 돼요. 말씀도 집중해야 돼요. 예배도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 여러분, 운동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을 하고 집중력을 가지면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만큼 승리의 길이 높아요.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방심하고 회의하면요, 그냥 역전되고 금방 잃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기드온과 함께한 이 본대, 이 중앙에 있는 100명에게 함께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사인에 맞춰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도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할까?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지에 대한 사인에 집중하고 행동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시간입니다. 타이밍이죠. 타이밍, 시간. 사사기 7장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언제? 이경 초에. 이경.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밤 시간을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24시간을 그렇게 반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낮에 12시간, 밤에 12시간. 그래가지고 이 밤에 12시간을 1경, 2경, 3경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3경으로 나눴으면 3, 4, 12, 12시간. 그러니까 1경이 몇 시간이에요? 4시간씩 되는 거예요. 4시간 1경, 2경은 또 4시간, 3경은 또 4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 자, 해가 떨어질 때부터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 이게 1경이에요. 그리고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4시간, 이게 2경이에요. 그리고 새벽 2시에서 해가 뜨는 아침 6시, 이게 3경이에요. 그래서 4시간, 12시간, 밤. 이걸 1경, 2경, 3경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경 초라고 하면 몇 시예요? 몇 시예요, 2경 초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10시. 1경이 6시부터 10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경 초니까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경 초가 10시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바로 이 시간이 뭐 하는 때였냐? 2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뭐 하는? 교대하는 때라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 이때가 사실은 가장 경계가 취약한 때예요. 그렇죠. 인수인계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요, 경계가 가장 취약한 때, 바로 이때죠.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요 시간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요 시간이 나중에는 이게 구약의 시간이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4, 32, 3시간씩 넘어가요. 그래서 8시부터 9시 1경, 9시부터 12시 2경, 12시부터 3시 3경, 3시부터 6시 4경. 신약시대는 또 그렇게 넘어가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노를 짓고 가는데, 그때 몇 경 때예요? 몇 경 때? 4경. 그러니까 3시, 새벽 3시 뭐 이렇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죠. 새벽에. 그때 풍랑을 만나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바로 그랬던 것. 거기는 이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지는데, 아무튼 구약은 3경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2경이에요. 2경 초. 그러니까 10시쯤 되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10시는 어때요? 초저녁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옛날에 10시는 뭐예요? 그때 10시는요, 이건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깊은 밤이에요. 이미 다 잠들어가지고 막 꿀꿀 막 잠에 빠지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더더욱 이때 뭐한다?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교대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경계가 소홀해지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은 요때 요 타이밍을 하나님이 활용하신 거예요. 바로 이 시간 기드온과 100명의 본대가 바로 요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행동 시작했어요?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주 고요한 밤에 갑자기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쪽에서 갑자기 나팔이 부는데 이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또 갑자기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100명이 나팔을 확 부는데요, 아주 고요한 밤에 300명이 나팔을 한꺼번에 부니까 뭐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항아리가 깨지는데 이건 보통 소리가 아니잖아요. 항아리 깨지는 거.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폭탄이 터진 거죠. 항아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이 타고 올라가는 거죠. 사사기 7장 20절을 보십시오. 세대가, 이 3대로 편성된 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서 이 나팔을 불면서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20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세대, 세 진영이 동시에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한 진영이 아니라 세 군데에서, 앞에서, 양쪽에서, 좌우에서 동시에 울렸는데 이 소리만으로 해도 아주 큰 두려움의 위협이 되는 그런 소리였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지금 막 잠들고 있고 그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미디안 군사들에게는요, 이 엄청난 소리로 인하여서 그들은 큰 혼란을 초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이 소리를 통하여 뭐예요? 소리를 통하여 혼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막 혼란해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는 소리.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나팔 소리는 미디안 군사들에게는요, 이거는 심판의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와, 이젠 죽었구나라는 심판의 나팔 소리로 들리게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나팔 소리와 함께 항아리를 부수는 소리는요,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여러분, 이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는요, 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이 아무리 그들이 강한 것 같아도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왼손에 든 횃불은요, 어둠을 밝히는 아주 놀라운 그 캄캄함의 횃불이, 그리고 나팔이 하니까 뭐 최고의 두려움을 갖게끔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뭐라고 선포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여러분, 이 선포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선포가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한번 보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는 하나님이셔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좌우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보고만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대표야.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들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런 얘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실력이 좋은 건가요? 물론 다윗이 실력이 좋긴 해요. 왜냐하면 그는 목동 시절에 정말 많은 훈련을 쌓았거든요. 실력이 좋긴 하지만 그 실력 가지고요,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물맷돌이 좋다고 해도요, 그 물맷돌을 맞아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다, 골리앗의 목을 벤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 물맷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이것은 다윗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건 다윗이 대표
서로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 선포죠.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뭐예요?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대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대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대신 싸워주실 거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의 대표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 선포가 돼야 돼요. 우리 입의 선포, 믿음의 고백, 선포가 돼야 된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 믿음의 선포죠. 언어의 선포죠. 여러분, 300용사가 들고 있었던 것은 정말 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아니, 그들은 칼이 없어요. 그들은 나팔이에요. 그들은 항아리예요. 그들은 횃불이라니까요. 칼이 없었어요. 칼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들은 그렇게 선포했어요. 비록 그들은 나팔 들고 있지만, 비록 그들은 횃불 들고 있지만, 빈 항아리 들고 깨졌지만, 그러나 여기에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칼,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선포. 이 선포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해몽을 줄 때 벌써 미디안 군사가 한 그 해몽 속에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사사기 7장 14절입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사실 기드온은 칼을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기드온의 칼이라 누가 선포한 거예요? 바로 이 미디안의 군사가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몽할 때 이렇게 선포했다니까요. 바로 그거를 듣고 그들은 똑같이 선포한 거죠. 오늘 우리가 선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미디안 군사가 얘기한 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미디안 군사들은요, 미디안 진영에서는요, 기드온의 칼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주석하는 많은 주석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메투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있어요. 주석가가 있거든요. 저도 메투헬리 주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메투헬리는 바로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이렇게 주석을 해요. 뭐라고 적였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선포, 입에서 나온 칼이다. 입에서 나온 칼.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칼을 써주셨다. 이거는 입에서 나오는 칼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 능력 있는 칼, 그것이 미디안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언어, 믿음의 선포,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향하여, 우리는 마귀 권세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미디안 진영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21절을 보게 되니까 미디안 진영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300용사가 세 진영으로 그 자리에 서서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가지고 그 미디안 군사들이요, 거기서 막 그들이 기절초풍하고 부르짖고 도망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예요? 그냥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냥 중앙, 좌우 100명씩 나팔을 해고 항아리 깨고 그리고 횃불을 쳐들고 그러면서 계속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에워싸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서서 있었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다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대포로 무너집니까? 다이너마이트로 무너집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진영을 에워쌌어요. 그 둘레를 에워싸고, 그리고 돌고 에워싸고 돌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함성으로 소리 질렀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함성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와 비슷하게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그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쳤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이 미디안 백성들,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싸울 생각이 없이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였고, 더더구나 이 두려움 속에 그들이 군중 심리, 하나님께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군중 심리, 막 도망치면 나도 도망치는 거예요. 그 군중 심리가 일어나게 되어서 다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이 다 도망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로 친 게 아니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아니라 그들의 칼끼리. 그래서 그들이 친구끼리, 자기 동료끼리, 자기 아군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 흑암 속에, 컴컴함 속에 그 나팔 소리,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그런 함성, 바로 이 함성 속에서 그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칼로 자기네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도망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포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입에서 나온 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움직여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싸울 생각 없이 도망칠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들이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전쟁을 도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자, 23절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는데 300명이 그들을 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백성을 돌려보내신 것 같아요. 요때 쓰시려고, 요때 부르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은 사람들을 불러요. 납달리 지파 사람, 또 아셀 지파 사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기드온이 불러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승리 맞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셨지만 그 전쟁의 마무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이 합력하여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그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또 누구를 부르냐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서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서, 그래서 어떡하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 이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단강 나루터를 얘기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가는 나루터, 그게 아마 하나 둘이 아니었겠죠.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 나루터를 다 점령하라. 그래서 그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강을 건너가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나루터, 그 길목을 다 장악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부탁했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드온이 부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300명 가지고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요청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후에 아주 귀한 일이 되었고요.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것이 되어진 거예요. 열쇠.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요, 처음에는 전쟁에 소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집되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아주 불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불만의 문제를 바로 요 하나로 기드온이 해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푼 게 된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도록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합력하여, 그 지혜로 다 합력하여서 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은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십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미디안의 두 방백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25절을 보니까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여기서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예요. 장군쯤 되는 사람들이죠. 예, 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이 두 방백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 사로잡아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렙은 오렙 바위라는 있는데, 오렙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요, 오렙을 처단한 데가 바위예요. 그 바위에서 오렙을 처단했기 때문에 그 바위 이름을 오렙 바위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스엡 포도주 틀은 스엡 포도주 틀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스엡을 죽인 자리가 포도주 틀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포도주 틀의 이름을 스엡 포도주 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후대의 역사를 남기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을, 아주 중요한 장군을 이렇게 처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엄청난 미디안의 군사, 이 연합군, 여러분,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또 동방 사람들,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13만 5천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연합군들도 끝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의 300명에게 완전히 패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승리를 거둡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미디안 군사와 같은 수많은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은, 이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보다 엄청나게 강한 미디안의 13만 5천과 같이 강한 군사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이걸 싸워나가야 되고, 이거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싸워나가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가 있다. 무기,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나팔이 필요해요. 무슨 나팔? 말씀의 나팔, 복음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복음의 말씀의 나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횃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횃불은 뭐예요? 기도의 횃불. 기도가 꺼지지 않는 기도의 횃불.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앞에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의 군사가 우리 앞에 13만 5천보다 더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용사, 300용사처럼 너무너무 약하지만 별것 아니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읽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칼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칼창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사탄의 어떤 견고한 진도, 미디안 군사의 어떤 견고한 진도, 여리고 성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요. 인간의 생각을 무너뜨려요. 인간의 방법을 무너뜨려요. 인간의 이론과 작전 모든 것들 다 무너뜨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영적 싸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